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빛과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맛있는 소금입니다. 짠맛 가득한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와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만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팔복의 복된 증거들을 삶에 품고 산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은 천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또 그 성품이 온유하고 또 의를 추구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며 마음이 순전하고 청결하며 정말 항상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딱 3명만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소명에 진정으로 반응하며 산다면 세상은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더 순전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즐거운 곳이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곳이 즐거운 곳, 또 순전한 곳, 행복한 곳,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기능과 영향력을 소금과 빛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설명보다는 오히려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보편적인 의미와 또는 이해와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맞죠?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듯이 맛을 냅니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아침이라서 그러시는지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랬었구나 라는 표정이십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맛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삼겹살을 먹어도 쌈장 맛으로 먹습니다. 회를 먹어도 초장 맛으로 먹습니다. 스시를 먹어도 와사비가 가득히 풀린 간장 맛으로 먹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동일한 습성을 가지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든 거는 뭐냐면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설렁탕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호주 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진짜 그때는 붙여 가가지고 소 꼬리를 사는 거 공짜였습니다. 그냥 주더라고요. 그들은 그냥 버렸으니까. 그걸 잔뜩 사오셔서 한 달 동안 사골국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금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냥 풀어서 주시는데 저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저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웃자고 말한 것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성경에는 이 소금의 아주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패를 방지한다거나 맛을 내는 것 이외에 성경은 다양한 곳에서 소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물을 위해서도 소금이 사용되어지고 또 민수기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자녀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겠다,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어떤 약속이라고 하냐면 소금 언약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램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도 소금이 사용되어졌다고 하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빵을 구울 때 소금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소금이라는 것은 사람의 필수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소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금은 그의 독특한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그 본연의 가치를 증명하고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치가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맛을 잃은 소금을 우리 음식에 넣지 않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을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금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어디로 갑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듯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특성과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삶과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신앙 경력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된다고 해도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도 예전에는 그랬어. 나도 한때는 그랬어. 나도 다 해봤어. 같이 나의 그런 믿음,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이 하루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의 신앙의 자태는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더욱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들의 언행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신앙과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신앙이다. 정말 순전한 소금이라면 그 염도를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전한 소금은 염도를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염도가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치가 증명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마치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소금이 그 염도를 유지하여서 부패를 방지하고 또 그 염도가 유지되었을 때 어디에 더해지나 그 맛을 더할 수 있듯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은 어딜 가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영적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딜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워서 화평케 하는 일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삶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과 무례함으로 내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남들보다 더 나쁜 선택을 하고 더 험하게 말하고 이해와 인정이 없고 무례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난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오히려 더 놀랍니다.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짚고 지나가곤 합니다. 우리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은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 때문에 낯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우리들의 삶의 자태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흥미로워지고 아름다워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이 떨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방금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올라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물론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바벨론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왕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주님도 보시기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믿음 있다고 하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고 때로는 더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며 한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8절 하반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빛의 자녀가 더욱더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로워야 될지인데 이 땅의 아들들이 더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다르길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소금 역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딜 가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시드니 순복음교회만큼 내가 정말 꼭 가보고 싶다 라는 말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미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죠? 못 믿는 눈치십니다. 진짜 이미 듣고 계십니다. 교육자회에서도 나왔는데 정말 시드니 순복음교회 분위기가 다르다,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와 예수님께서 그 독자였던 유대 기독교인에게 소금을 빗대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데는 독특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곳, 그 사해 근처 해변에는 종종 불순한 소금이 채취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결한 소금은 그 염도를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불순한 소금은 실제로 그 염화 나트륨이 분해됨에 따라서 짠맛을 점차적으로 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순한 소금이라는 것은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런 불순한 소금이 얼마나 가치 없고 불필요한 존재였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와 모습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런 불순한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결단과 결심이 그들 안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동일한 결단과 결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한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겠구나. 할렐루야. 둘째로 유대인들의 선생들이었던 랍비들은 소금을 지혜로운 언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마태와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되 특히 우리 입과 언어로 소금 역할을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들의 말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말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금으로 음식에 마칠 냄과 같이 우리 입에 항상 지혜롭고 화목해 하는 언어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것일 것이고 선하고 화목하게 하며 사랑스러우며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자랑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는 말이고 항상 높여주는 언어이고 배려하는 또 존중하는 언어 사랑하는 말을 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임마누엘 찬양팀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제가 인도하는 임마누엘 찬양팀을 자랑하고 싶은데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래 저 임마누엘 찬양팀이 아저씨 아줌마들만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생긴 거는 다 청년같이 생겨 보이시는데 아저씨 아줌마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청년분들이 많이 합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세대의 격차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름이 존재하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임마누엘 찬양팀 멤버들에게 우리 아저씨 아줌마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쓴소리는 저만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사랑의 언어, 먼저 배려하고 먼저 높여주고 먼저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들어와서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다름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함부로 손가락질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대원분들이 모든 청년들에게 정말 먼저 품어주고 다가가고 먼저 편하게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집에 초대해서 고기도 사주고 정말 먼저 배려하면서 그들을 높여주다 보니까 이번에 MT를 갔다 왔습니다. MT를 갔다 왔는데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먼저 우리들에게 어른들이 편하게 대해주고 먼저 배려해주고 사랑의 언어를 해주니 자신들도 편하게 자기들이 더욱더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오히려 임마누엘 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더 와서 배우고 싶은 팀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의 언어들, 서로 높여주고 배려하는 언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저도 어린 나이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복음교회 와서 보니까 사역을 쭉 해나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말에는 참 오묘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불신도 신뢰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말 한마디로 관계의 벽들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말 한마디로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나 반면에 말 한마디 때문에 될 것도 안 되게 되는 것도 보게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쌓아왔던 아름다운 관계들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같지만 상대방에게 그냥 무심코 하는 말 같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 같지만 그 말은 결국에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무서웠던 것은 귀신의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마음에 악이 항상 쌓여져 있고 그거에 대한 우리들의 말에 대한 열매가 항상 시기이고 질투이고 다툼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은 귀신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쟁과 모든 다툼과 모든 시기와 싸움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시작되고 그 말은 결국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귀신의 것들이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기도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늘의 것, 성령의 것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변할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은혜스럽고 더 사랑스럽고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거에 대한 열매를 또 야고보서 사도가 3장 17절 18절에 기록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입술로 의의 열매와 또 화평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진가는 결국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대부분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내 믿음을 증명해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핍박과 박해,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회적으로 입지가 작아지게 되어 있고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언행에서도 거칠은 칼날을 세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작은 삶의 영역 안에서 갇혀 살게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선포적인 말씀은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자신감으로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사이에서 더 선을 말하고 더 사랑을 말하고 더 사랑을 실천하고 더 거룩을 추구하고 더 정결을 추구하며 세상에 선하고 순전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어 내가 속한 가정에서 또 교회, 학교, 일터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정화시키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시 찾고 또 찾는 그런 사랑의 맛집이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